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늘 품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깨끗게 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는 묶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성전을 짓는 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위로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가정, 다윗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까지 더불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은 금하시지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드높이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다윗의 뒤를 잇는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다윗의 뒤를 잇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의 왕이심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화평의 왕을 상징하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과 이웃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지 다 놓쳐버리고 세상 쫓아가고 권력, 물질로 인해서 마음과 삶이 다 흐트러져 있는 심령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한데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 이와 이 같은 마음을 갖도록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서 있습니다. 백성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그 가정 또한 작은 동네에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가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었다던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백성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일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일을 지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왕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일에 너는 집중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이 임하게 하시도록 그 터전을 닦는 일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너에게 이러이러한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은혜를 받겠으며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받는 복도 은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솔되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다윗의 본성으로부터 나왔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믿음이 좋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심령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앞뒤 좌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가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깨끗게 하시죠. 갖가지 지혜, 은혜, 아름다운 마음 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되이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잘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목동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부족하게 여기시고 거기에다가 더 크신 약속을 다윗 집에 더해 주셨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너의 원수로부터 보호하겠다. 평안히 살게 할 거야. 너의 집안 왕조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성전을 그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할 것이다. 너의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은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다윗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고 높은 자리, 안전한 자리로 이끌어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특별히 정성껏 돌봐주시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고 어떻게 사람의 심정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진히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나의 주인 되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가졌던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말로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말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다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수만 가지 언어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다 살피시고 다 받아주세요. 그 마음인 거죠. 21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일로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전혀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선하십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는 여호와 앞이라고 18절에서 이렇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은 장막, 그 장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로 지금 준비해 놓은 장막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앞에 뜰이 있죠. 그래서 뜰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심정으로 이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런 온전한 감사, 감격과 기쁨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심중에는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풍성하게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로 돌아와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고 나아오고 머무는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에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자리를 사모함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꿇어 엎드리고 몸부림치는 겸손한 다윗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하고 그 일을 잘 이루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한복판에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했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심지어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어서라도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는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내가 지혜롭게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를 떠나서 어떠한 일에 집중한다면요, 총체적으로 우리의 영과 삶은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애쓰고 했을 때 비록 나에게 일을 감당할 능력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 속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살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된다, 이것만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회사 일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골방에서는 주님과 함께 그 교제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여쭙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